오늘은 소망을 보여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다양한 시각과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의 경우에는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이게 한숨이 절로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뉴스의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들이 더 이슈가 되고 관심을 끄는 것이 맞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 세상이 너무나 깨어지고 아프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중보기도팀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기도 제목을 나누려다 보니 뉴스를 좀 다양하게 검색을 많이 해보는 편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뉴스를 검색해 보다가 정말 다양하고도 안타까운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그중 가장 제 마음이 아팠던 것은 한 40대 남성이 아침에 길 가시던 어르신을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체도 너무나 가슴 아팠지만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요, 그 기사 중간에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폭행을 당해서 길가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계셨던 그 어르신을 보고도 50여 명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친 것이 CCTV에 포착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야 신고를 받고 경찰에 출동했지만 그 어르신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냥 지나쳤던 그 50여 명의 사람들 중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그 어르신에게 관심을 갖고 신고를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진하게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시간은 출근하느라 바쁜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누군가 관심을 갖겠지 하면서 급하니까 지나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신 그 어르신에게 과연 누가 이웃이었을까요? 과연 그 고통의 순간 그 어르신의 눈에 소망이 보였을까요? 뉴스 사회면을 보면요, 이런 일들이 매일같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만 나에게 또 내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다른 세상 이야기하듯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눈에는 이 세상에 소망이 보이십니까? 사실 이런 상황만 놓고 본다면 보인다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은 룻기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가 그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구원의 이 반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패턴이 사사기 16장까지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사사라고 하면 이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지도자를 가리키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후반으로 갈수록 이 사사들의 면면을 보면요,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거론되는 이 삼손의 경우가 바로 최악의 사사임을 보여주는데요.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 하는, 자기만 아는 그런 최악의 사사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삼손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렇게 21장까지 있는 이 사사기에서 16장까지의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하는 이스라엘과 그럼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인 17장에서 21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요? 지금까지는 좀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왔으니 이제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기대해 보지만 안타깝게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욱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는데요. 미가라는 사람은 자신의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떠돌이 레위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집에 제사장을 세웠으니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실 거라고 혼자 그렇게 착각하고 생각해 버리죠. 그런데 제사장을 한 개인이 세운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십니다.
그러니 미가라는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렇게 고용된 떠돌이 레위 사람은 또 어떤가요? 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보고 자리를 옮겨 다닙니다. 미가의 개인 제사장으로 있다가 이번에는 이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옮겨가죠. 그런데요, 또 이 단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요, 이것저것 떠도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힘없고 도와줄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그 성읍인 라이스, 그 라이스의 성읍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충분히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성읍을 무자비하게 정복해버리고 자신들의 거주지로 삼아버립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마음대로 행했던 것이었죠. 개인의 우상 숭배를 넘어서 지파의 우상 숭배로, 그리고 돈을 쫓아다니는 이 종교 지도자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 이 사사시대가 정말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죠. 그런데요, 이 19장부터는요 더 심각한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한 레위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레위인이 놀랍게도 첩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워야 할 레위인이요, 오히려 당시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룩한 구별됨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인의 첩이요, 집을 나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장인의 집으로 가서 다시 첩을 데려오는데요, 그 데려오는 중간에 이 베냐민 지파의 성읍인 기브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자신들을 집으로 맞아들이지 않고 잠을 재워주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그들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해주죠. 그런데 이 기브아의 불량한 사람들이 그 집으로 들이닥쳐서는 이 레위인 남성과 관계를 해야 하니 내놓으라 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즉 남색을 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러자 이 노인이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미혼인 딸을 내어주겠다고 그들에게, 불량자들에게, 그러니 이 레위인은 그냥 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이 레위인은 한술 더 떠서 자신의 첩까지 내어줍니다. 그렇게 불량자들에게 노인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게 되죠.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요, 이 첩은 밤새도록 불량자들에게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노인의 집 문 앞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레위인이 문을 열고 떠나려고 하다가 죽어있는 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끔찍하게도 이 첩의 시신을 나누어서 12지파에 보내죠. 그리고 이 레위인의 첩을 이렇게 죽게 한 베냐민 지파를 대항하여 나머지 11지파가 연합해서 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 베냐민 지파는요 거의 진멸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이때 한 지파가 진멸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살아남아있는 이 베냐민 남자들에게 결혼할 아내를 얻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이미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해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아내들을 구해주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던 이 실로에서 하나님의 명절 기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쁨의 춤을 추러 나오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여인들을 납치해서 아내를 삼게 합니다. 한 지파를 거의 진멸 수준까지 몰아붙이더니 이제는 그 진멸을 막기 위해서 무고한 여인들을 납치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지 의심이 될 정도로 끔찍하고 무서운 일들을 이스라엘이 행했던 것이죠. 특별히 사사기 후반에 등장하는 이 레위 사람과 그의 첩 이야기는요, 정말 입에 담기도 끔찍한 악행이었습니다. 저는 주로 성경을 읽을 때 순서대로 쭉 읽어가는 편인데요, 여호수아서를 지나서 이 사사기를 읽을 때면 정말 마음 한구석이 너무나 아프고 저립니다. 어쩌면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삶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사시대는요 무법하고 무자비한 시대였어요. 도대체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이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보이지 않으시는 왕이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쫓아서 오히려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사사시대는요, 참혹하고 폭력적이며 무자비하고 비인격적인 불신앙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짙은 어두움 가운데에서 과연 소망을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사사기 21장이 마지막 장인데 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역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참혹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더니 아무런 소망도 보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사사기가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사기에 이어지는 성경이 바로 오늘 읽은 룻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소망 없는 사사기를 지나자마자 이어서 룻기를 읽기 시작하면요, 또 한숨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네, 이 참혹한 사사기를 지나자마자 이어지는 이 룻기 1장 첫 구절이요, 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룻기는 또 얼마나 삭막하고 어두울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대가 너무나 암울하고 삭막하고 어두운데 거기에 더해서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절망인 거예요. 처음부터 절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룻기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며 얼마나 더 어두울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되죠. 2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네. 이제 룻기 이야기의 서론격인 배경 설명이 나와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등장인물이 소개되는데요,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이죠. 이들은 베들레헴에 살았었는데요, 흉년이 들자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이 모압 땅으로 가려면요,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사해를 끼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이 아르논 골짜기라는 험한 골짜기를 지나서 이 사해의 남동부까지 내려가야 하는 아주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흉년이 길어지니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온 가족을 다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 삶의 터전을 옮기는 이 도전을 하고 있는 엘리멜렉이 얼마나 고심하고 결정했을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물론 가족의 생존을 위해 그 길을 택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는 모압이 과연 어떤 족속이냐 하는 것이죠. 모압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뿌리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피해 나왔다가 그 딸과 동침해서 낳은 자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모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족속으로 등장합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보면요, 이 모압 왕이었던 이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실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이 모압의 계략으로 인해서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인 바알부올을 그 여인들과 함께 숭배하게 되버리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요, 전염병을 내리셨는데요,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러한 모압은 암몬과 함께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원수와도 같은 이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었던 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원수의 땅 모압으로 살기 위해서 간다고요. 게다가 엘리멜렉의 이름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니 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은 그의 이름에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인데 그의 삶의 모습은 내가 왕이었다, 왕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사시대의 특징이 그대로 그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결과가 어땠죠? 엘리멜렉 자신은요, 모압으로 이주하자마자 일찍 죽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만 남기고 가장이 죽었으니 그 집안 형편이 어땠을까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압 여자들을 며느리로 맞았어요. 그런데 짙은 어둠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아들마저도요, 이 모압 땅에서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막힌 사연 아닙니까? 나오미의 가정은 정말 산산이 부서져 내렸고요, 아무런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사기의 참혹함과 이 참담함의 분위기가 이 나오미의 가정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만 같아서 한숨이 절로 나오죠. 사실 우리의 삶에도요, 나오미와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남은 것 없이 다 사라진 것만 같은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내 삶에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물론 모든 어려움의 근원이 신앙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불가항력적인 일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때로 내 삶이 내 것인 양 착각하고 그렇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내게 그대로 돌아오는 때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잘 될 줄 알고 모압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는 다르죠. 내가 기쁘고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사사시대 백성들처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엘리멜렉처럼 그냥 이름만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요, 정말 허망한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처럼 허망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나오미의 인생은 이렇게 암울하게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인데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제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돌보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돌아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돌이켜 회개하거나 선한 행실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헤세드, 즉 자비요 인애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10년이 넘도록 지속된 이 흉년을 끝내시고 드디어 먹을 양식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흉년이 들면요, 당연히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그 어려운 순간에도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임한 흉년은요, 생계의 문제였어요. 이 생계의 문제는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나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어렵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뜻과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생계의 문제가 걸리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이 물질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손쉽게 농락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물질의 문제에 대해 더욱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나오미도요, 이 생계의 문제에 걸려서 그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갔다가 더 큰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의 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드리워져 있던 흉년의 그림자를 몰아내시고 다시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보이지 않으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나오미를 위해 베푸신 헤세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오미는요, 드디어 10년의 방황을 정리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처음에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을 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0년 만에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흉년이 끝나고 다시 먹을 양식이 공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룻기의 모든 이야기는요, 베들레헴에서 시작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빵집, 떡집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빵집에 빵이 없어서 나오미의 가정은 이 빵집을 떠났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빵집에 다시 빵이 공급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빵집에 왜 빵이 없어졌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다시 빵집에 빵이 공급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아보셔서 베푸신 인애, 즉 헤세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잘 알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생활에서는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생계의 문제, 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따르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보듯이요, 이 생계의 문제, 이 물질의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빵집이라는 의미이지만요, 빵집에 빵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빵집이기 때문에 빵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빵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면 빵집이라는 이름은요, 그냥 허울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요,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리고 책임지시는 전능자시오 아버지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바로 그 진리를요, 10년이 지나서야 깨달았어요. 빵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회복은 바로 나오미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볼게요.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자 곧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나오미에게 임합니다. 자신에게 남은 것은 이제 두 모압 며느리 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 줄 사람도요, 오직 두 며느리 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이들을 자신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한 결과였죠. 그러나 이 두 모압 며느리들은요, 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울면서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들은 나오미의 마음은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을까요? 사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었지만 며느리들에게는요,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 가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모압 여인인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환영받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각자의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렇게 인애를 베푸는 나오미에게 며느리들도 인애를 베푸는데요, 슬피 울면서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그것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에 보면 룻이 이 나오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굳건한 의지를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과 17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룻은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 모압의 여인이었지만 나오미를 만나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간다는 것이 분명 자신의 가족들을 떠나는 것뿐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홀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 하나님의 햇새들을 자신도 경험했기에 위기에 처한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며 섬기기로 했던 것이죠. 그렇게 빵집에 다시 빵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햇새들을 시작으로 이 나오미와 룻은 서로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햇새들을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 또 다른 햇새들을 주시며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신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굳건하다고 해도 현실은 늘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기도 하죠. 나이 많은 과부가 된 이 나오미와 또 모압 여인 룻, 이렇게 두 여인이 기반 하나 없이 제대로 살아가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이들의 어두운 삶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요, 이 사람은 바로 나오미 또 룻에게 기업물을 자가 되는 친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위기에 처한 이 가족들,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을 무르는 제도, 즉 고엘이라는 제도를 두게 하셨는데요, 이 제도는 혹시 누군가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이 죽게 된 경우에 친족 중에서 기업 물을 자가 그 과부와 결혼해서 대를 잇도록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의 남편인 말론이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요, 바로 보아스가 그 말론의 기업 물을 자였던 것이죠. 그렇게 룻과 보아스가 처음으로 만났던, 그래서 만나면서 했던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베들레헴 사람들도요, 또 보아스도 모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떻게 햇새들을 베풀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룻이 베푼 햇새들은요, 또다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후 룻은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요, 놀랍게도 그 둘은 다윗의 증조부모가 됩니다. 룻기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요. 비록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햇새들은 이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에게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자신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목숨까지도 걸고 시어머니를 섬겼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라는 이내의 사람을 보내셔서 또 다른 햇새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룻에게도 역시나 새로운 소망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실 룻기의 1장 첫 5절만 봤을 때는요, 어두운 사사기 연장이구나 했지만 같은 사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룻기는요, 사사기의 그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이야기들의 아픔과 고통을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을 만큼 아주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소망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어려워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다고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고 부르짖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며 자비와 인애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햇새들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놀라운 자비와 인애, 그 소망의 선물을 받았다면요, 우리도 마땅히 받은 바 그 햇새들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죄로 깨어진 세상이니 어쩔 수 없어, 소용없어 하고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깨어진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자로서 마땅히 깨어진 세상,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우리의 삶으로 햇새들을 흘려보냄을 통해 진짜 소망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혹시 잘 모르시더라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나눈 말씀처럼 이 세상이 얼마나 깨어지고 부서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나눴던 그 기사 이야기 생각나시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도처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나에게 닥친 일이 아니라고 그냥 무시하고 누군가 하겠지 하면서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자기의 일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수없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삶의 일들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숨을 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험난하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숨을 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햇새들을 받은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우리마저도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나 몰라라 한다면
우리는 과연 정말 이 세상 속에 정말 진정한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사사시대와 같은 정말 이 암울하고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이 세상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기 빛과 같이 룻과 보아스라는 정말 인내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정말 그 사사시대의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룻과 보아스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타까운 세상 속에,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이 고통이 많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정말 이 주변에 내 마음을 쓰고 내가 또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나를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며 지금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사사시대, 정말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마저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과 보아스를 보내셔서, 룻과 보아스를 세우셔서 정말 그 험난한 세상 가운데, 정말 그 짙은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여전히 하나님이 햇새들을 베풀고 계시다고 그렇게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진정 이 깨어진 세상, 이 아파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있는 이 세상 속에, 고통에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인 내가,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한 내가 그들의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도대체 에게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 삶에만 관심이 있고 그저 내가 잘 살고 잘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내게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들어서 주님이 아파하시는 그 영혼들, 그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내가 희생하며 섬기며 사랑을 베풀며 인애를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여기에 있다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비와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경험한 자로서 마땅히 삶으로 그 햇새들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수많은 고통과 아픔,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서도 내일이 아니라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룻과 보아스처럼 그렇게 나를 희생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소망 없다는 이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